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존재할까요? 요즘 우리는 화낼 일이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그 화를 분출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화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언제 가장 화가 많이 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누군가에게 똑같이 해보니까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화가 난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화가 나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런 문제 없이 물 흐르듯이 잘 이루어지면 화낼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그 순간 폭발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화를 낼 때에 합리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내어야 할 자리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화를 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불합리하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남편분들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와서 이 가족들에게 화를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래도 만만하는 이유 때문에 가족에게 막 화를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겁하고 치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화를요 내면 낼수록 그 사람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화를 냅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모세처럼 120년을 살 수 있는데 하루에 화를 그렇게 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화내지 말고 오래 삽시다. 시작. 화내지 않으면요 오래 살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화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노와 징벌과 심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네가 이집트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핑계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포로 기간 동안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서 잘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는 기원전 605년경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누구를 잡아가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을 잡아갑니다. 인재들을 잡아갑니다. 그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고 그의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에 기원전 597년에 2차 침공을 가하게 됩니다. 그때 대다수의 사람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기원전 597년 2차 침공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9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장 7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요, 우리에게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섭리와 계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즉 형질이라고 말합니다. 생긴 모양과 그 바탕이 지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나에 대해서 생각이 다 있으셨다는 겁니다. 계획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도 지나기 전에 이미 내 삶 전체가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세고 싶은데 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깰 때에 주님과 여전히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신실한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한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지, 정말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지 정말 원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프게도 하셨다가 치료하기도 하셨다가 잘 되기도 하셨다가 못 되기도 하셨다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을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이자 신앙의 갈등일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고통 속에 아파서 정말 눈물 흘리며 잠을 청했을 때,
그 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정말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까? 정말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현실에 놓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불안에 떠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우리의 현실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집이 넘어가요. 내일 내가 어디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망하고 가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이 지금 나에게 미래이고 어떻게 나에게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달라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표시가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가치는 이런 상황에서 빛이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놓으라는 겁니다. 그 손을 놓고 나의 손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왜 그걸 잡고 너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되 그 전에 먼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일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 중에 시카고 교회에 빌 하일벨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하는 것을 수치로 따지면 100이라고 잡아봅시다. 내가 100을 일하면 이런 그 100의 모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100을 일했지만 그 결과는 80이 될 수 있고 70이 될 수 있고 50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50만큼의 일을 했는데 100의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100을 일했는데 그 200의 결과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정도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세너려 가십니다. 이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11조의 원리를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기도 시간인데 우리가 10시간 일하면 얼마나 기도하라고요? 계산이 안 됩니까? 10의 1, 10시간 일하면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5시간을 일하면 30분을 기도하고 우리가 3시간을 일하면요 2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의 시간은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요 느헤미야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적용합니다.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뭐 했습니까? 여러분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가 뭐 해야 됩니까? 한 평에 돈이 얼마나 들고 어떤 자재가 좋고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거 찾아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3일 동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낭비고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일들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의 기막힌 인도하심이 느헤미야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나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3일의 시간이 그 기도의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침묵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놀란 작전 지시를 지금 느헤미야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그의 재능은 100배, 1000배 힘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는 절대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면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매일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매일 만나고 싶고 매일 나누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관계가 좋은 사람끼리는요 정말 매일매일 만나고 싶고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너희가 매 순간순간 나를 만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옆에 분 인사합시다. 기도하세요. 시작.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왜 망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잘 되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지니까 이런 사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철학자인 세네카는 말하기를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다. 붙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니며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고 싶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지금 당장의 현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시절만 보지만, 기도하는 자는 그 순간에도 미래와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절망이 아니라 너희는 미래와 희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과연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가슴속에 묵상하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